6월 2일 목요일 말씀 사무엘상 23장 전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어떻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나비아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범내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에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볼 줄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부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에 실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손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사울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긴 말씀 읽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16장의 내용이죠. 그 내용을 조금 주요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불순종한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준비하십니다. 그 새로운 왕은 누군가의 추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 기준은 마음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기준을 깨닫지 못했던 사무엘과 이새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이제 사람이 세운 기준, 사람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인 구별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내가 택할 것이니 그 택하고 내가 왕으로 세울 것이니까 너는 뿔에다 기름을 채우고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백성들이 요구한 거죠. 왕을 달라고 요구한 건데, 그 사울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이번에는 백성의 이야기도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왕을 직접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두려워합니다. 왜냐? 사울이 이 내용을 알면, 내가 베들레헴으로 새 왕을 세우러 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를 죽일 것이라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부은 것 그 자체에 일단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이제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하실 것이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하고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사울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폐위가 예정된 것은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사울은 왕으로서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러 간다. 사울이 봤을 때는 당연히 반역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것에 의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사울의 귀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새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초청할 거니까 그 중에 하나 내가 지시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를 바치는 제물이 암송아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레위기 3장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화목제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의 교제, 친교를 하는 제사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제사와는 달리 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 그 중에 제사장의 몫을 제외하고 이제 제사를 드린 사람, 그리고 가족 또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서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사무엘이 이제 그 베들레헴 성읍의 이새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 또 장로들도 초청을 하죠. 그 초청을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지혜로운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울의 눈을, 사울의 귀를 속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사사입니다.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또 제사장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뒤에 등장하지만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그것은요,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 앞에 내가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누군가의 위험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 없게 하시면서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사울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안전하게 사무엘과 이새를 보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4절에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방금 전까지는 내가 사울에게 죽을까 두려워했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사울의 불순종과 참 대조되는 부분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의 후반절을 보면 그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면서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잠깐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요, 선지자며 사사입니다. 물론 이제 12장에 그 왕 사울에게 통치권을 넘겨주긴 했지만 그래도 사사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 역할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 이제 그 사무엘이 아각 왕을 처단했다는 소식을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이 사사로서 사무엘이 혹시라도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아니면 이곳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방문했을 때, 성에 왔을 때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질문에 사무엘은 내가 평강을 위해서 왔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그 제사의 자리에 초청하고요,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더불어서 제사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결하게 하고 성결을 준비하게 하는데요, 성결하라는 것은 이제 그 목욕을 하고 그리고 옷을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는 의식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만나게 됐고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제 기름 부을 준비를 제사를 통해서 준비해 나갑니다. 6절입니다. 이제 초청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엘리압을 보는데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자가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여호와께서 택한 자로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7절에 나와 있지만 엘리압의 외모, 키가 사람들이 보기에 잘생겼고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사울이 떠오르죠. 사울도 남들보다 키가 컸고 또 용모가 빼어났다고, 잘생겼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무엘은 사람의 눈으로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외모,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눈으로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죠. 이 사람이 옷을 뭐 어떻게 입었나, 뭐 화장 어떻게 했나, 얼마나 꾸몄나. 근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만 잘 꾸며도 중심이 바로 잡혀있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꾸미기를 애씁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외모를 꾸미고 능력을 갖추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은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돼야 될 것은 내 믿음과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볼 때도 이 사람의 뭐 외모나 옷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신앙, 인격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엘리압을 시작으로 또 아비나답, 삼마, 그리고 또 다른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계속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그들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선택을 안 하시니까 이새에게 사무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 내 아들들이 다 모인 것이 맞느냐? 이새는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하나 더 있다. 그 막내는 저기서 양을 치고 있다. 그 사무엘은 이새에게 말합니다.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은 그 아들이 올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새가 다윗을 데려오지 않은 이유는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아서 어려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굳이 그런데 그것은 또 이새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이 12절에서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앞절에서 그 제사를 지낼 때 이제 그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는 그 이제 제사장 목 외에 이제 그 제사 지낸 자, 그의 가족과 그리고 이웃들과 같이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이제 그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 기름 부은 그 일을 사무엘은 우선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또 다윗을 보면서 하는 것이 눈에 외모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사무엘은 또 생각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15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말씀하시죠. 이가 크다. 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새 왕으로 내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이새의 다른 아들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막내인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7절에 말씀하신 내용이죠. 다윗의 마음의 그 중심이, 다윗의 중심이 바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있었죠. 그때 여호와의 영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나이 순으로 따지면 가장 막내인 다윗이지만 가장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나중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용사로 그리고 왕이 될 자로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14절 이후를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다윗과는 대조되는 부분인 사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제 원어로는 바하트라고 하고요. 이 뜻을 살펴보니까 압박하다,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육체적으로도 많이 압박을 받고 놀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어떻겠습니까? 많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박증 같은 것도 있다고 하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요, 참 많은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많은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여호와께 불순종한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셨고
그 악령으로 고통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불순종한 대가가 이렇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다윗을 보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은 성령을 통하여서 많은 능력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들의 신하도 사울의 신하들도 알게 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제 15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신하가 알 정도예요.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시시때때로 사울이 반응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들을요. 한때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울과는 참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너무 괴로워하니까 신하들이 사울에게 조언합니다. 왕이시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한 것은 어떨까요?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제 그 수금 연주하는 자,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상태가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정신적으로나 이게 좀 이렇게 질병이 있으신 분에게 이제 음악 치료가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울의 경우는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왜냐? 사울의 그 증상이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셔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은 이상은 물론 순간적으로는 증세가 완화될 수 있지만 계속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사울은 이제 그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금 타는 자를 구합니다. 근데 한 소년이 조언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이제 다윗이죠. 다윗이 수금을 탈 줄을 알고요, 용기도 있고요, 싸움도 잘하고요, 말도 잘하고요, 잘생겼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많은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와,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얼마나 잘 알려졌으면은 한 소년조차도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있고요, 잘생겼고요, 그리고 용감한 자고요,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를 자랑하겠습니까? 나타내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성격이 좋지 않았다면 이 소년은 왕에게 추천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자하고도 곰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17장 나중에 보시겠는데요. 그 담대함, 용기, 능력이 있는 자고, 그리고 많은 시도 썼지 않습니까? 그만큼 감수성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은 이후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또 이제 영적으로도 얼마나 충만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얼마나 많은 성숙을 이루고 있는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요, 19절부터 이제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고요, 다윗을 내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이제 사울에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보내는데 이것은 다윗을 잘 돌봐달라, 잘 이제 봐달라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다윗을 만난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무기를 드는 자라고 삼아요. 그리고 또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는데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 신하로 삼게 해달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 시종으로 역할을 맡기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보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무기를 드는 자로서, 그리고 시종이 되어달라고 이제 그 아버지인 이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기를 드는 자, 웬만해서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신뢰가 아니고서는요. 왜? 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얼마나 믿음직스러웠으면 그랬을까. 자, 이렇게 다윗은요, 왕궁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23절이지만 이제 악령이 사울에게 임해서 이제 사울이 괴로워할 때 다윗은 사울에게 가서 이제 수금을 연주하죠. 그러니까
사울의 신인도 사고 악령도 떠나가니까 이제 그 사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 이제 왕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왕실의 법도나 뭐 이제 그 예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새 왕이 될 사람으로서 보고 이제 예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추천이 됐던 것은, 사울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한 소년의 추천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우연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이런 우연이라고 보여지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비극적인 모습,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주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어떤지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쌓아두고 있는 악은 없는지. 사울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불순종하고 결국 악령에 시달리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게 되었고, 악령 들린 그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주님인지 아니면 그 다른 것인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묵상하시겠습니다.